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기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죠? 하늘 생물과 바다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곱째 날의 주인공을 말하라고 한다면 안식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에게 더 주목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관심을 쏟는 날,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고 내용이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4절부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함께 배웠는데요. 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의하면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기,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흙과 하나님의 호흡이 연합하여 생명,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함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즉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녀들의 이름을 짓느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창조한다는 것, 이름을 짓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아담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의력을 주셨고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처도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특별히 정하셨는데 그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동산으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스 강의 이름들이 나오죠. 강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수가 사방각지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일런지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다고 하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장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비슷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점에서, 둘째, 하나님 나라의 궁정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에서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자유로우심을 본받아 인간도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인간이 결코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이 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든 다 해봐 라고 할 때 정말로 무슨 말이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 한계선도 분명하게 그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아니하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금지선을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 점에서 분명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이 장은 인간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은 노력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겠지만 한계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계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통하여 극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온전케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점을 정리해 볼까요? 자유를 가졌으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두 번째,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자유롭게 용기 있게 그러나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며 협력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자 특권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과정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과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순종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